나폴레옹이 청년 장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상관이 그를 막사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네는 이와 같이 암담한 전쟁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은 상관에게 하늘을 가리키면서 상관님, 하늘에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물었어요. 아, 그야 먹구름이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상관님과 저의 차이입니다. 저는 하늘에 있는 먹구름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는 먹구름 위에 있는 별빛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현실이 암담할 수도 있고요. 주어진 현실 속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암담할 수도 있고요. 태어날 수도 있고요. 신앙인은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마다 암담한 상황을 보시면 안 돼요. 누구를 만나고 암담한 상황을 보게 되면 좌절하거든요. 누구도 이해가 안 해. 그러면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누구냐? 바로 그 일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암담한 일을 만났을 때 상황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좌절할 수도 있고 희망을 갖출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암담한 일들을 만나요. 그 상황 속에서 암담한 일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이 태연해지고요. 2절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의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은 누구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단 말이죠. 아멘으로요.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짐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래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다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다짐한 것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죠.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경험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직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정직하심이에요.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낸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어디 있냐? 그것은 시편 23편이에요. 시편 23편이에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은 어디에 있느냐? 물론 여러 곳에 있죠. 그러나 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러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정직하심 드러난 구체적인 모습은 뭐냐? 첫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소유를 갖게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한 소유를 갖게 하세요. 시편 23편 1절에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맛은 만족한다 그죠? 만족할 만큼 주신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만큼 주세요. 두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쉼이 있어요. 쉼이 있단 말이죠. 어떤 상황에도 쉼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죠. 23편 2절에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쉼이 있단 말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직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요. 시편 23편 5절에 나와 있죠? 5절인가요? 3, 4절인가요? 5절? 그 부분 열읍시다. 거기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자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살아요. 네 번째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정직하신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그것은 원수와 경쟁해서 이겨요. 우리가 1절에서 6절 사이, 5절 6절인가요?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원수란 말이 나오죠. 원수 앞에서 잔을 마시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절에 보게 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산다 그 말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능력 이상의 삶을 살았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직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은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러나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자기의 정직하심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세요. 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요시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3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6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인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자, 요시아 왕이 한 일이 뭐죠? 성전을 수리한 일이죠. 자, 성전을 수리한 일이죠? 그러면 성전이 망가졌다는 사실을 안 이유는 뭘까요?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수리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전의 일부가 훼손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전이 훼손됐다는 사실을 안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훼손됐다는 것이 훼손됐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훼손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보여줘야 알죠. 보여줘야 알잖아요.
여러분 요시야 왕만 성전을 드나들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사람이 성전을 드나들었어요. 그러나 요시야 왕만 성전이 훼손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될 일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훼손된 부분들이 보여져요. 두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보여져요. 왜 보여진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해야 될 일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랑하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안 사랑하면 안 보이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온 순간은 해야 될 일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 수리를 한 거고요. 다른 사람들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 일이 안 보여요. 해야 될 일이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또 보여지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 이게 보여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또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냐 그것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져가는 교회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져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요.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들 중에서 더 성숙해 가는 사람들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예요.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가 보여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담당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안 보이면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신앙을요.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전의 감독자에게 공사비용으로 준 은을 감사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야, 공사비를 줬어요? 감독에게 공사비를 줬어요? 그러나 나중에 제대로 썼는지 제대로 안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말라고 말이죠. 감사하지 말라, 확인하지 말라고 말이죠. 감독자의 공사는 성전을 수리하는 감독자에게 은을 줬어요. 공사비로 은을 주었어요? 은을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말아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진실한 사람들이다. 진실한 사람이다. 바꿔 말하면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니까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물어보지 말아라. 알아서 잘 썼을 것이다. 그 말이죠. 알아서 잘 썼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신뢰할 만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신뢰할 만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뢰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마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함부로 생각도 못하죠. 누가 좋아하는 생각만 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생각만 하겠죠. 두 번째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은 내게 만족할 만큼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할 만큼 주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만족할 만큼 주신다고 생각이 들면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욕심이 안 나죠? 내가 만족할 만큼 거둬들여야 된다 생각하면 사람이 욕심이 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할 만큼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욕심을 안 부려요. 욕심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욕심을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을 안 부리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교회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을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러죠? 신뢰감이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요. 그리고 신뢰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줄 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성경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요시야 때 성경이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8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ki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자, 성전 공사를 하다가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뭐였어요? 율법책이었죠.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다. 성경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우상 숭배를 아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다가 제단을 쌓았어요.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고요. 또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또 제단을 쌓았고요. 이런 사람이 므낫세의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므낫세 시대에 성전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므낫세 시대 때 성경이
발견되는 대로 족족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성경을 발견한 쪽쪽 불태워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후대를 위해서 성경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다 숨겨놓은 것이 가장 안전할까? 그래도 성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성전에다가 성경을 숨겨놓은 거예요. 성경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어떤 사람이 성전에다가 성경을 숨겨놨겠지만 이 일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숨겼지만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보존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존하고 이것 외에 성경 외에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을 정도로 귀한 것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고 싶어요. 보존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요. 왜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을 정도로 귀하니까 보존하신단 말이죠. 보존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싶은 것은, 귀하게 여기서 보존하고 싶은 것은 뭘까요? 그것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미국 교회도 사형길에 접어들었죠. 거의 다 미국 교회가 아주 그냥 무너졌어요.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부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몇만 명씩 모이죠.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건강하니까. 교회가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모든 성도들이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교회를 보존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높여준다라는 뜻에서 이 교회를 많이 부흥시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볼까요? 또 하나. 그러면 요시야 때 성경이 발견된 이유는 뭘까요? 하필이면 요시야 때 성경이 발견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발견되면 그것을 활용할 사람이 요시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나스 때 발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태워버렸죠. 태워버렸죠. 그러나 요시야 때 발견되면 요시야가 그것을 활용한단 말이죠. 활용한단 말이죠.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활용한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폭넓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말씀을 폭넓고 깊이 있게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것은 그런 깨달음, 폭넓고 깊이 있는 깨달음을 주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발견한 성경을 읽었을 때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자, 그리고 그런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읽음에 11절 왕이 읽고 책의 말을 듣자 옷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어요? 읽어주는 성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옷을 찢었더라 그 말이죠. 옷을 찢었더라.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회개했다 그 말이죠. 회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뭐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다짐할 것은 다짐하고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은 뭐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은 다짐하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또 실천해야 될 부분은 다짐하고 회개와 다짐이 있었겠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천할 것은 다짐하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란 말이죠. 그럼 요시아가 이런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말이죠.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해요. 반응이 뭐라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실천할 것에 대해서는 다짐하고 반응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죽어버리면 반응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 반응이 없어요. 여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요시아는 그동안 유다의 진노가 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13절 보시고 싶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진노가 크도다. 자, 요시아는 그동안 유다에게 진노가 임한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죠. 반면에 말씀을 주셨을 때 실천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인에게서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요시아는 유다가 진노를 받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냈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주셨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내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어려운 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야만 여러분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요. 꼭 죄지어서 꼭 어려움만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죠. 그랬을 때 역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읽어내는 거예요. 아무리 회개할 것을 찾아도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욥 같은 경우가 그랬죠. 자기가 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괴로워했죠. 만약에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다 생각했으면 그 정도로 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되면 판단이 되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연단이 끝난 다음에 내 고난은 사라질 거다. 또 하나는 내가 죄를 회개하면 내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거 중요해요.
생각을 읽어내면 여러분의 마음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거고요. 못 읽어내면 괴로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연단하려고 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연단이 끝날 때까지 내가 참아내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면 연단이 끝나면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가져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은 결국 어떤 이유의 고난이든 간에 여러분의 고난은 결국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